저번 주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출산을 하는 바람에 제가 빨리 병원에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힘들게 또 먼 곳에서 같이 왔는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거의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예배를 한 번도 안 서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 주에 김치 다 받으셨나요? 김치 받으셨어요? 제가 요번에 김치를 하러 갔는데 일주일 동안 갔다 왔죠. 거의 이제 일주일 동안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금요일날 거의 이제 집에 도착하니 새벽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열심히 이제 축구를 응원하고 해서 이제 그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김치 잘 됐나요? 맛있었어요? 드셔보셨어요? 네. 아직 못 못했어요? 네. 좀 익힌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 드셔도 되고 아마 지금 초반에는 조금 매울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조금 맵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도 좀 맵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그 매움이 좀 사그라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김장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배추를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10kg짜리 배추를 보셨어요? 배추 하나에 10kg. 예, 제가 하나를 들었는데 제 몸에 이렇게 들어요. 배추 하나 10kg인데 그걸 그래가지고 그 동네 어디 이제 행사하는데 전시한다고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 10kg짜리 배추를 처음 봤어요. 아버님이 농사를 열심히 너무 잘 지셨나 봐요. 그래서 10kg짜리 배추도 있고 대부분 배추가 굉장히 실하더라고요. 배추가 크고 그래가지고 그 배추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아버님 1,500포기를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좀 이렇게 로스도 있고 하니까 생각했는데 거의 로스가 거의 없고 거의 한 1,400포기 넘는 그 배추를 이제 열심히 씻고 자르고 절이고 놓고 박싱하고 해서 했습니다. 참 3년째 제가 갔거든요. 3년째 가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했는데도 제가 집에 출발하기 전까지도 다 못 끝냈어요. 그만큼 배추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이제 배추를 보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와서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들면서 감사한 마음과 또 기쁨과 또 배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김장을 하면서 아버님이랑 같이 열심히 이제 옆에서 거의 뭐 붙어 다니면서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한참 얘기하시다가 이제 절이는 날이 있었어요. 여름 그 절이고 그 김치를 절여서 헹구잖아요. 헹구는데 거기는 총 이제 3번을 헹궈요. 첫 번째 헹구고 넘기면 두 번째 헹구고 넘기면 이제 세 번째 헹궈서 이제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헹구는데 아버님께서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교 내용에 이 배추를 김장할 때 이 배추를 예화로 많이 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화로 많이 쓴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 목사님이 예화로 쓰신 것이 기억났어요. 어떤 예화였냐면 이런 배추가 있는데 배추가 처음에는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배추는요 쉽게 잘리기도 하고 그냥 손으로도 그냥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낼 수도 있고 쉽게 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졌어요. 소금에 절여지면 이 배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숨들이 죽으면서 말랑말랑해져요.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장인어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뻣뻣한 그리스도인들이 뻣뻣한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젖어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딱 듣는데 그렇구나. 우리의 뻣뻣한 우리 교만한 마음, 딱딱한 굳어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젖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아무리 휘어도 어떻게 해요?
김치 드실 때 막 휘면은 갑자기 김치 확 부러지고 그러나요? 가위로 잘라야지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젖어진 삶이구나라고 여기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인어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에서 설교 외화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뭘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 배추가 질겨져요. 배추가 처음엔 딱딱 부러지던 게 소금에 절이고 난 다음부터는 배추가 어떻게 보면 질겨지는 거예요. 질겨져.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인어른께서 또 한 가지 얘기를, 고집이 너무 세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잡아먹어라 라고, 부정한 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 바로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부정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예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건 정한 것, 이거는 그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이미 이제 구별돼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정한 것이라고 명령하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을 풀 수 있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만약에 계속 아닙니다 하고 계속 부정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 율법을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율법에서 탈피해라. 이제는 내 말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 예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보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롭게 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고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어, 이런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배추 얘기를 했지만 이 배추에게서 이 질겨진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으라고 얘기하고 막 복수해서 막 갚고 막 이랬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해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길 바라요. 이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많은 그룹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그룹들이 잘 섞이진 않았어요. 각자의 출신에 맞는, 각자의 위치에 맞는 그런 그룹들이 형성됐을 뿐이지 다 어우러져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탈피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라, 이방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들과 함께해라 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듣고 이들에게 편지 쓰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 유해지게 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 탈피하시기 바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한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장난을 쳤다고 해서 그 아이의 가방 싸가지고 운동장을 돌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가라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은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 한 가지 옥대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용납해주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 모른다면 그것을 그냥 가르쳐주고 몸소 실천하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면 권면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너는 저기 가서 운동장 돌아야지.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돌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시간 늦지 않게 와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교회에 다신 가기 싫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전 두 번째, 저였다면 두 번째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로마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너희들 주님 안에서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죄인끼리 모였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하나님의 힘써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해당되고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았을까? 그 삶을 보면 행함도 있어요.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도 있었어요. 그 율법을 아예 우린 지키지 말고 우린 믿으면 됩니다 하고 그냥 믿고 그냥 세상 나가서 개판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도 중요한 거예요.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써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의롭다 된 것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이제 됐다라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건 좀 틀립니다. 이 의롭게 된다는 것,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내 주체가 되는 거고, 그걸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겨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해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다라고 여김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빠져있고 여전히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인데 이런 행위 자체로만 본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내가 이랬으니까 보수를 받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보수가 아니어도 내가 보수를 받을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지만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은혜로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는 것에 잘 모르겠고 갈등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믿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